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오며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성령님의 위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리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은혜를 입고 변화하고 놀라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은 늘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며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에는 7명의 사역자가 뽑혔는데 그중 스데반 선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습니다. 그 이후 예루살렘에서는 사울을 필두로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여러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데 사마리아로 간 빌립 선생이 복음을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와서 안수를 하여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일이 또한 있었습니다. 이 이후엔 빌립 선생이 가사로 가서 에디오피아 신하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하였고 이어서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아소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예루살렘의 교회들을 핍박하다가 이번엔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까지 가지고서 다메섹으로 가서 교인들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셨고 눈앞이 보이지 않다가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세워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을 위험에 처해 예루살렘으로 가이사랴로 또 다소로 가는 말씀입니다. 그 와중에도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여지고 또한 더욱더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바로 서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감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한 내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흘 동안 금식하였던 사울은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습니다.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지 않습니다. 즉시로 회당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행해야 할 바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다메섹을 향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기쁘고 희망차고 환호하는 교회의 반응이 있어야 할 텐데 복음이 전해지는 옳은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너무 의외의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체포하려 온 사람이 아닌가, 체포영장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사람 아닌가, 여기 온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말씀에는 이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면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는데 힘을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힘을 더 얻었다라고 하는 말이 저렇게들 놀라는 모습에 힘을 얻은 것처럼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엔토로고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라는 원어가 함께 있는 문장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놀라 말하는 목소리 속에서도 말씀 안에서 더 힘을 얻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고 임한 사역의 결과 사람들이 놀라고 돌이키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심하는 모습들을 보며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지금 사울이 얻은 것은 말씀 안에서 얻은 힘입니다. 예수님을 향했던 구약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즉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복된 말씀, 복음에 힘입어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회개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차츰차츰 변해가며 점점 완벽한, 점점 교인의 모습을 하기도 하지만 과거의 것이 완전히 끊겨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남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기로 하신 그르심을 깨달았을 때에 당장에 나아가서 행할 수 있는 일을 즉시로 행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그 열정과 기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을 당혹시켰습니다. 인생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났다고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교를 시작하고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라고 하는 원어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지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사울의 말대로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이들도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점점 더 갖춰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며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이 위치를 잃는 것 같으니 사울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으니 불안한 유대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그런데 그 계교를 사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켜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되기를 자청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제자들이 밤중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서 성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복음의 전도의 시작이고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을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분명 교인들을 잡아갔던 그 사울이 맞는데 갑자기 교인이 되었다니, 제자가 되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자신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온 요셉입니다. 위로하는 자로서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던 자입니다. 그 바나바가 사울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도 다른 예루살렘 교인들과 마찬가지의 처지입니다. 사울이 체포해가는 교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울을 믿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입니다. 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웠는지,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하셨는지, 다메섹에서는 어떻게 전도 생활을 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사울의 말에 힘을 실어 교회에게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줍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바나바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선택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대제사장들의 앞잡이와 같던 저 사울을 받아들여야 한다니 교회는 당연히 사울을 멀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던 바나바는 확신하며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지혜를 얻기를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교인으로서 필요한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구별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28절에서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28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공동체 중 한 명이 되었다, 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라는 것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드나들었다, 즉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대히 말했다라고 파르시에조 마이라고 하는 그 원어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어로는 숨김없이 자유롭게 말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김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던 사울의 태도는 그 어떤 교인들이 봐도 의심할 필요가 없었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영락없는 사역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했다라는 것은 유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논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헬라의 문화와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논쟁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사울과 논쟁하면서 복음을 싫어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습니다. 죽이려고 힘을 썼다라는 말은 그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었던 방식을 떠올리면 어떤 대화 방식을 취했을지 눈치채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노력을 당하셨지만 곤란하고 어려운 말들을 통해 상대방이 신성모독을 하도록, 상대방이 대답하지 못하게 곤란하게 하도록 논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잘못했을 때 신성모독이라는 핑계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형제들, 즉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이것을 알고서 가이사랴로 사울을 데려갑니다. 또 그곳에서는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사울의 고향이 다소였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서 다소로 격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 회심하여 살아갑니다. 그럼 유명한 인물 바울 사도이니 멋있게 말씀도 전하고 기적과 이사도 보이면서 모든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도 그랬었고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었고 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듯이 이번에도 죽을 위기를 처하며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영생의 길로 들어서는 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라면 언제든지 돌아와 바로 서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였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방법을 이야기하면 아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직면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광주리를 타고 성을 탈출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역을 하며 반감을 사는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증인들, 그릇으로 사용될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순종해야 할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즉시로 복음을 전하였던, 예루살렘으로 겨우 탈출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들어가서 죽을 위협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숨김없이 담대히 말하던 사울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명하신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3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다소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울을 죽이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다렸지만 사울이 다소로 피신하였으니 더 이상 유대인들과 교회의 대립이 없어진 이유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라는 말씀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그 모습은 성령님께서 이끄심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력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성도를 공격하려 듭니다.
무너지기도 하고 위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님의 평안을 구하며 한 해 동안 너무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교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며 잘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 절망하고 힘들고 눈물을 흘렸던 2022년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위로로서 진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새해 2023년은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수가 더 많아져도 좋겠지만 그보다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서 진행되는 우리 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셨음에도 세상과 주님의 부르심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도 하였고 세상을 사랑하여 변화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삶을 회개하며 저희들이 완전히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한 해 동안 주님의 위로로서 진행되어 왔고 하나님께 경외함으로써 나아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옵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2023년 또 평생을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저희 터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평안히 또 담대히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터교회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터교회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중에 있을 성경실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교인들이 다 같이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